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옆사람 은사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이제 막바지에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미국 교단에 가보니까 성탄절은 우리나라의 명절같이 다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박 목사님 교회는 성탄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에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날은 가족끼리 잘 모여서 가족끼리 그 기쁨을 누리고 정말 새해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탄절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다 가족끼리 모여 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왜 중요한가? 첫째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인가요? 20일 날 맞죠? 그날 이제 이나규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세계 각 나라에서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을 쓰게 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헤게모니 전쟁은 우리가 정말 이때를 잘 얼마만큼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내야 되는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거나 통화를 할 때 보면은 경제적 상황이 곤두박질 해가지고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장사하고 어디에서도 몰에서 장사도 하고 이러는데 IMF보다 더 힘든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아르헨티나 같이 정말 몰락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무엇밖에 없는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 창조하셨는가? 결국은 생명을 창조했어요. 이 생명을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한 게 구약의 이제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구약을 마치는 말라기 4장 6절이 구약을 끝나는데 저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하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라는 시를 썼어요. 우리 이제 집에 우물가에 보면은 장독대도 있잖아요. 또 장독대 그 옆에 보면은 커다란 동백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동백꽃이 빨갛게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어느 날은 소복소복 거기에 쌓이잖아요. 눈들이, 하얀 눈이. 그러면 지금은 눈 먹으면 안 돼요. 오염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한 움큼해서 먹으면은 아주 속이 시원했잖아요. 예,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따사로운 손길과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또 어머니의 그 정말 따사로운 손길, 그것보다 더 따사로운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커먼 마음도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사방에서 막 기뻐하니까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하고, 또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다고요? 생명으로 시작했어. 구약은 뭘로 마쳐요? 저주로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을 한번 올려봐 보세요. 생명은 나흘생 해산할생인데, 이제 임금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 임금 주자, 주인 주자, 거느릴 주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삐침이 있잖아요. 삐침 별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한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신 분이 그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뭔가? 틈나는 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문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주님 오신 날에 주님이 왜 오셨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오셨을까?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싹시라는 것은 읍소니아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병사들이 이제 장군에게서 월급을 받는다, 품삯을 받는다, 이걸 가리키기가 싹이에요. 싹.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라는 것이, 이런 구약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첫째로는 대사장 중에 최고의 대사장인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또 주님은 두 번째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셋째로는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상에 이 법으로 세워지는 왕은 이제 단명적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에 가장 순종하고 율법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다? 구원하실 자예요. 구원하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요.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했다. 아까 삐친 별이 있죠. 이건 성령으로 잉태한 걸 말하는데,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런데 사람은, 아니 그렇게 믿음 좋고 착한 그런 사람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잘 이렇게 섬겨서 마침내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성취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요 이시요 또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의 무엇을 잘 나타내 보이는가? 성품이에요. 성품. 그 메시아의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준, 당시에 발을 씻어준 종은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제일 낮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으로서 제자들도 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많은 영혼들, 뭇 영혼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구세주임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요. 같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니까 같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요한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계시록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에도 보니까 마지막 장에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제 어린 양. 왜? 어린 양이 오신 이후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 한다고요? 저주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하나 주세요. 도표. 자, 이게 이제 양양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 어린 양이라. 논일 양자. 여기에 보면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 세상 사람으로는 우리를 죄를 대속해 줄 사람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1장 21절 읽었죠.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뭘로 와야 되는가?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면 어린 양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르르 자, 뜨드 자, 의리 자라고 그러는데 아래 나자가요 참 재밌는 글자예요. 나자는 창과 창괴,
손수, 잡을수 이런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은 무엇으로요? 사람이 손으로 창을 들어서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대망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유대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 민족을 구원하고 온 천하를 차지하리라는 예언과 믿음이 세계에 흩어진 모든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방 지역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었는데, 이 천문학자들까지도 이 별의 주인이 유대인의 왕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왔던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그를 주님으로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저 시골에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골에서 어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막상 가니까 헤로드 왕이 막 환대를 하면서 이제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별이 다시 나타나면은 반드시 맨 먼저 누구한테 알려라? 자기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왜 그런 거예요? 싹을 없애버려야 자기가 계속 자기 자자손손대대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를 통해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 말씀은 천군 천사의 선포의 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을 믿는다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신 일을, 정말 그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가서 보자. 가서 보고 맨 먼저 목자들이 뭘 했어요? 경배를 드렸어요. 성탄절은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장사꾼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뭐 하는 날이에요? 경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는 구세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는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심령이 너무 어두워서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대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번개와 같이 동에서 번쩍하면 서해도 번쩍한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빛광자, 영광광자, 빛을 광자예요. 이 빛광자의 맨 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어진 사람 인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늘 강조하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말씀 하나님이 뭘로 오셨다?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두움의 생명은 빛이에요, 빛.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3요소가 뭔가? 흙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 땅. 물이나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선물을 나누는 계절이잖아요. 절기잖아요. 이때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는요, 같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어두운 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딸에게는 뭘 줘요? 상속권을 줘요. 상속권. 하늘의 상속권을 보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아야지. 상속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배척과 영접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반응은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영접하지도 않는 자. 그리고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참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4년 성탄주의를 맞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남은 여생에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표가 뭐 하는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했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이 없다면, 사명이 있으면은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러는데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더 이상 돈 필요가 없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남은 여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천하를 다니며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돌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귀한 풍성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